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헤아려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매우 느리고 더디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 그건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행군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애굽에서 조상들이 꿈꿔왔던 자유의 세계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미국에서 억압받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불렀던 연가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합니다. 흑인 연가라고 해요. 흑인 연가는 고통의 체험 그 이상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병원 선교 중창단을 했는데요, 세브란스에 매주 가서 중창을 하는 거예요. 아카펠라를 하는데 중창단 이름은 실로암 중창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부른 찬양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남성 중창으로 찬양하는데 딥 리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깊은 강, 나의 집은 저 요단강 저편에 있네. 깊은 강, 주님 나는 저 강을 건너 축제의 마당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신 Deep river를 치면은요, 예전에 흑인들이 부른 그 흑인 연가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할리아 잭슨이 부른 그 흑인 연가, 여성인데요, 특유의 그루브가 있어서 흐느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감격인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내심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가득한 그렇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무슨 재주로 건널 것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을 걸어서 건넜다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만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를 영적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제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몸만 애굽을 떠났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보다는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노예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일단 퍼즈하셨어요. 일단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랏 하라옷에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베풀 수 없었기 때문에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지금 전투력에 심각한 손상을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낫기까지 기다렸어요. 진안에 머물렀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5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이 갈렐이라는 말이요, 뒤에 오늘 길갈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요. 길갈은 뭐냐면 받기 혹은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굴려서 없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갈이 이제 새로운 삶을 들어가는 입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어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딜까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수치를 제거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길갈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국 시간은 7일, 여긴 8일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잘 아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부른 네 박자, 이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성도님인데, 이 집사님이 최근에 암이 있었는데 암 완치 판결을 받은 후에 갑자기 또 요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워낙 유명했던 분이에요. 컬러 TV가 나오면서 이제 극장이나 콘서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다녔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아파트 주로 목사님들이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저나 집사람도 그런 일 많이 했지만 아파트 구해주는 것부터 차 사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도와드리고, 그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성공도 경험했지만 그분이 한국에 가서 다시 쨍하고 해뜰날을 부를 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성공됐죠. 이분의 아내가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큰 빚을 져야만 됐던 거예요. 빚 갚느라고 온갖 군데 다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중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이분이 회개합니다. 그 이분의 간증 중에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인생을 여기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한 주 한 주가 중요한 거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살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면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이분이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그래요. 한 90% 갚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길갈이 있고요, 삶의 전환점이 있어요. 노래를 성공할 수도 있고 재산을 불려서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신 사건은 오늘 길갈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은 눈에 앞에 보이는 큰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임을 의심하는 자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보다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채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에 받는 할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에 받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체험은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요. 강하게 올 때가 있고 뜨겁게 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확인이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는데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시나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답답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왕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자, 가까이 갈수록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곽가 이제 눈앞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봤던 이 건강한 체구의 가나안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인데다가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마치고 이제 막 몸을 추스른 상태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막막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었다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자신들이 적진에 들어와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와 있다. 만약 제가요 군대
대장이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난 너희 편이다, 난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자기가 해야 할 말만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넌 누구냐? 넌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 군대의 머릿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외적 소음보다, 내적 소음보다 더 큰 방해물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나의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내 가슴, 내 내면, 내 생각, 내 느낌, 감정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사탄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반드시 실패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요. 14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단순한 기도 응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궁금해서 구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세로 내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없고요, 듣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청년들과 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나눴지만은 이 겨울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눈이 내리는 천마산 동도기도원을 가서 그때 수련을 하는데 대침묵 시간이 선포가 돼서 모든 대학생들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저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무지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신을 신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의 옷을 입고 구하면
들을 수 없어요. 큰 결단 앞에서만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 앞에서 신을 벗고 주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에 함께 서는 거예요. 목사만 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누구 편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인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처음 봤을 때, 대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맨발로 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풍습에는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바로 궁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노예한테는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예전에 종이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종이 있었어요. 마름이라 그러는데 종이 집에도 있었어요. 종들은 권리가 없었어요. 갈등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꽃까지 타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권리를 포기하라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맨발로 그의 성읍을 걸어 나갔지 않았습니까? 정복당한 왕으로서 굴욕을 보였습니다. 보아스의 친척은 그의 신발을 벗음으로 해서 노소에 대한 결혼의 의무를 벗어나서 자신이 자유인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해 보였어요. 신발은요, 마치 족쇄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더 큰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 그러십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이 되셨다. 노예가 되셨다. 노예에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노예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신비롭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현실이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로 서는 거예요. 맨발로 설 때 80도 청춘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 곳은 어디십니까? 내일 또 직장과 학교에 갈 준비는 되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3중 4중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행하기도 두렵고요.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죽음의 공포를 다 경험하는 시대에 이제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팬데믹 이유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명의 길로, 어떤 맨발로 부르시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먼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영적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 맨발로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죠. 우리 심령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누가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는 대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은 분명하십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 심령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칼로 할례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어떻게 됐어요? 7배나 더 악화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거기 살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을 만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 계신 거예요. 대장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어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으로 사람들을 불어버리시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됐고요,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이 드러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홍해하고 요단강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기적, 이적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성격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항상 물었어요.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기도해도 왜 안 돼요? 왜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계속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달라, 시어머니를 바꿔달라, 시대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위로자시고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심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왕이신 삶을 확인한 후에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직장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